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과 비슷했는데요. 천사에게 임신하게 될 것을 듣게 되었고 천사의 말대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사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비슷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모습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비슷한 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의인이 죽는 양상으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헤롯 왕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헤롯 왕은 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은 것인데요. 그는 자신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친동생 빌립에게서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습니다. 헤로디아 역시 권력욕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었던 빌립을 버리고 헤롯을 선택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지적하고 책망했는데요. 권력자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둘 뿐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달갑게 듣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달게 듣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죽은 믿음을 붙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데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타인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는 것은 헤롯에게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는 결국 요한을 죽임으로 그 양심마저 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달게 들었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변화의 기회가 남았다는 건데 어쩌다 그는 그 양심마저 버리고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그는 잔치에서 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는 분봉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자신이 그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친 거죠. 결국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의인이었던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라도 실수라고 생각이 되면 잠깐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 말을 취소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요구에 응하고 맙니다. 이렇게 헤롯은 끝내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죠. 자신에게 책망을 해주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구원해주는 은인임을 모르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헤로디아의 말과 주변 간신배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허세와 교만, 죄는 점점 더 강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가끔 목회자들끼리 모이다 보면 때론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친척끼리 모였을 때, 동료들과 만날 때, 또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때론 자존심을 세우며 허영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자기 부인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거나 허영심을 내세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걸로도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누군가를 또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적당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달갑게 듣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헤롯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걸 깨닫지만 삶은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으로 나의 죄와 잘못을 책망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책망을 달게 들으면서도 끝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허영심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바른 것을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허영심을 채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헤롯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때론 나의 죄를 지적하며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들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참 은인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삶이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